할렐루야. 많이 나세요. 많이 나. 하나님이 멋지게 키우세요. 요한에슬레의 어머니는 18명을 낳았어요. 18명을. 그 중에 요한에슬레 같은 사람, 또 찰스 웨슬리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이 나온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더 나은 예배자 한번 해봅시다. 더 나은 예배자. 우리가 돈을 벌려고 애를 쓰죠. 왜 그래요? 재산을 모으려고 애를 써요. 왜? 그게 내 삶에 굉장히 힘이 되니까. 내가 실력을 쌓으려고 애를 쓰죠. 여러 가지 지식도 또 기능도. 왜요? 그걸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살아가는데 유익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려고, 내 걸로 만들려고 애를 써요. 어떤 사람 밤잠을 안 자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연마해서 기술을 쌓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 좋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것. 재물로 힘을 삼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것. 이제 다윗 왕은 자기의 그 왕관, 왕의 권력이 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어요. 왜요?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아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거 있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분의 가치를 알수록 이분을 우리가 붙잡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실제잖아요. 재물도 실제고, 우리의 실력을 쌓으면 그것도 손에 들면 그것도 실제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더 실제예요. 더 실제. 하나님 실제고 사실입니다. 자, 오늘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세상을 지으신 이분을 힘으로 삼다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을 만들고 태양을 공중에 매달아놓고 지구를 돌게 하고 이렇게 물과 땅과 경계선을 정해놓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실제인 줄 믿으시면 아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 실제로 실감나게 이렇게 기대고 이분을 더 알고 그런다면 우리가 뭘 걱정해요?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났다고 걱정하겠어요? 전염병이 또 온다고 걱정하겠어요? 뭐 강도가 온다고 걱정하겠어요? 뭐가 온다고 걱정하겠어요? 어려운 문제가 왔다고 걱정하겠어요? 힘든 것이 내 앞에 있다고 걱정하겠어요? 이분과 같이. 우리가 이제 이분과의 관계는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체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재물이나 이런 걸 우리 눈으로 보고지만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인 분이 아니에요. 그건 실제로 있는데, 근데 이분과의 관계는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가지고 이분과 관계가 설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3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대요. 말씀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딱 해놓으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고장 안 나고. 사람이 만든 것은 몇 년 쓰면 고장 나고 얼마 쓰면 고장 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쓴 것, 만들어 놓은 것은 그대로
그대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또 나가서 이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고 있대요.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대로 만물이 질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라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된 거예요.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지고, 이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서쪽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만약에 남쪽에서 태양이 떠오른다, 그래서 북쪽으로 진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나무들을 보면서도, 요즘은 나무들이 너무 좋잖아요. 막 나무들이 막 그냥 막 길을 뿜어내는 것 같아. 나 좀 보세요, 막 그런 것 같아. 나무들이 막 바람 좀 불면 막 춤을 춰가면서 나무들이 막 나 좀 쳐다보세요, 다 그런 것 같아. 꽃들은 또 꽃들대로 나 좀 쳐다보세요. 왜 그냥 지나가세요? 나한테 눈길 좀 주세요, 그러고 가잖아요. 그 앙상한 겨울 때 깡말랐던 그게 지금은 얼마나 아름답게 피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었고, 그렇게 계절마다 그렇게 꽃이 피고 또 시들고 크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시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 기후변화, 사람이 잘못해놓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조금씩 뭐가 달라지는 거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어요.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고의 걸작으로 만든 사람만 제멋대로 가버린 거예요. 왜 힘드냐? 왜 고통스럽고 왜 힘드냐? 왜 사람이 사는 게 어려워지냐? 내 맘대로 사니까, 내 맘대로 사니까. 여러분, 내 맘대로 사는 것, 내 맘대로 사는 게 좋죠. 얼굴 매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게 오히려 편하고 좋죠. 맞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내 맘대로 살면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뭔가 얼그맨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그것보다도 내 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더 좋죠. 편하죠. 나 자유다 그러고 내 맘대로 그렇게 사는 게 훨씬 좋죠. 좋은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살아보세요. 좋은지 그렇게 살아보세요. 안 좋아요. 절대로 안 좋아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법을 주셨어요. 저거 따먹으면 안 돼. 그 법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 법을 지키면서 자유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따먹어 제끼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생각을 그래요.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더 편하고 좋겠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한쪽만 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얼른 망가져버려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인생 하나는 어떻게 살아라. 너 마음대로 사는 것도 좋지만은 너의 창조자가 있음을 기억해라. 그게 전도서예요. 전도서예요. 가정을 주님이 창설하시고 가정 제도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남편은 이렇게 하고 아내는 이렇게 하고 부모는 이렇게 하고 자식은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요즘은 사람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 밀어내고 내 맘대로 하면서 내 하기 좋은 대로 하면서, 성이 원래 하나님 만드시면 남성 여성만 있어요. 2개만 있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2개만 있는데 지금은 19가지 별게 다 있어. 그리고 맘대로 하는 거야. 동물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걸작으로 만든 사람이 동물적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질병도 문제도 불행도 거기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고안했냐?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가는 거예요. 전에 보니까 어떤 장로님 그 이야기 하더라고. 다른 교회 안수 집사가 아니 동성애 그거 좀 하면 어떠냐, 사탄아 물러가라. 장로님이 야단을 쳤대요.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안수 집사 맞아? 아니 예수 믿는 거 맞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사실은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서 우리는 이방인으로 제껴졌었어요. 우리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우리는 그냥 살다가 죽는 인생이에요. 천당이 있고 지옥 있고 이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는 인생이었어요. 흑암 주먹에 불과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알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그렇게 살면 더 복되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되고, 또 아멘도 안 한다. 하나님 앞에서 더 가치 있게 되고. 이번에도요 이제 막 다들 은혜 받고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사모님이랑,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두 분이 겉에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분의 내면은 그 사모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모든 게 막히고 힘들어서 떠나가려고, 다른 목사님 말한 것 들어보니까 이혼을 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예수의 말씀을, 예수님을 더 알아라, 예수님 바라보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 이분들이 다시 깨닫고 하나 돼가지고 서로가 회개하고 서로가 손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해서 더 좋아졌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낸 걸 자기들 위해서 보냈다고 그러더라고. 그분들이 예수님 몰라서 그렇겠어요? 성경 안 읽어서 그러겠어요? 그분들 평생 목회한 분들인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특별히 귀하게 말한 게 뭐냐면, 제가 숙제를 내줬어요. 오늘 저녁에 가거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침대 맡에 무릎 꿇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해보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침대에 누워서 이제 자기 전에 십자가로 이렇게 해서 주님이 나 때문에 고난받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빨가벗김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이 사실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러면 이 사실 앞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걸 이제 숙제로 내줬어요. 그때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볼 때 우리는 이방인이고 죄인이고 소망도 없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가르치고 말씀하신 가정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람과 그리고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말씀들을 바로 잘 배우고 그런 말씀들로 나를 만들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돈 많이 벌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돈 많이 번데 가정도 깨지는데, 뭔가를 움켜잡으면 저것 잡으면 목표를 정하고 저것 잡으면 내가 행복해질까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하나님을 뺀 인생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그냥 그런 것 같은 것 뿐이지. 마치 무지개를 잡으러 달려가는 아이처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다 나중에는 빈손 놓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은즉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고 세우고 나누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걸 귀찮다고 여기면 하나님을 귀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그의 자녀된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걸 귀찮다고 여기고 우리가 자꾸 귀찮다고 다른 데만 올인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아까 특송한 우리 집사님네 가정이, 이 가정이 참 그 믿음 생활이 자꾸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도 주목해서 이렇게 가고 하면, 이전에는 이랬지만은 자꾸 달라지고 세워지고 더 깊어지고, 할렐루야. 아까 부르는 찬송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게 제일 귀한 거고 예수 믿는 게 제일 무한 거고, 그 말이 이 집 정말 간증 같아. 그 간증이 우리 가정 간증 됩시다. 내 간증 됩시다. 아니 조금 더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을요, 우리 주님과 관계가 여기서 있을 때보다 이만큼 오면 더 좋고요, 이만큼 오면 더 좋고, 이만큼 오면 더 좋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으로, 우리 집으로 살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그걸 못 찾아 먹고 자꾸 다른 짓만 하고 있으면은 그건 손해예요. 지금도 손해 보지만은 앞으로는 더 그걸 알게 된다. 자, 이제 6절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가지고요, 두 무리로 나누어서 산에 올려요. 산에,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심산에 이제 모인 반절, 이스라엘 12지파 반절 그리심산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리를 질러,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하나 참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쪽에 에발산에 또 이제 반절이 가서 거기서 또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했어요? 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지파로, 12지파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에발산에서 소리치고, 그리심산에서 소리치고, 에발산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같이 갖고 있는 분이다. 이분은 창조주잖아요. 축복과 저주를 같이.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많은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부하세요. 거기에서 은금이 많아지고 부유해질 때 너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데로, 눈에 보인 대로 뺏기지 마라. 그런 걸 많이 당부하세요.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의 길이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그런 말을 자꾸 하세요. 반복해서 하세요. 오늘 여기서도 지금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하나님 믿음이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그 양이 크고 작고 그 차이는 있지만은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 기뻐할 수 없다. 근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은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걸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면 아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라. 지금 그 말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가 어디 계셔 그러고 있어도 그분은 우리를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 아신다는 이런 지식을 우리가 갖으면 이분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돼요. 어쨌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 보고 이제 살아계신 분인 걸 믿어라 그래요.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와. 그 다음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복 주신 분이시다. 그 앞에 나오는 자를 복 주신다. 한번 해봅시다. 복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복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복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면 엎어져도 코 깨진 게 아니라 더 좋은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이분을 신뢰하고 이분의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몸이 좀 아팠다, 혹은 뭐 무슨 일이 조금 안 됐다,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뛰어넘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가면 대부분은 좋으면 좋아하고 안 좋으면 또 힘들어하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좋은 거에 있어도 그냥 뭐 그렇게 막 한 것보다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도 뛰어넘고, 이런 믿음이 되면 누가 보이냐 그러면 이분이 보이는 게 이분이 보이고, 이분의 손이 보이는, 이분의 손이, 이분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더 나가서 저 천국이 더 보이는, 천국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나는 알아, 거기서 그치지 말고 더 알려고, 더 진지하게 더 그분을 알려고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복 주신 분을 믿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은 그 더 나은 예배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한 거니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미국의 어떤 동네에서 이제 동네에 술집이 들어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저 술집 때문에 동네 망가질까봐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저 술집 망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정말 어떻게 술집이 망했어요. 안 되고 망했어. 그러니까 그 술집 주인이 목사님을 고발했어. 이제 재판장에서 이제 말합니다. 이제 술집 주인이 목사가 이 술집 망하라고 기도해가지고 술집이 망했으니까 보상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듣고 있다가, 아니 기도한다고 뭐 술집이 망하나요? 무슨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하나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해준다. 판결을 먼저는 100만 불의 이제 벌금을 100만 불의 벌금을 때리는데, 이제 술집 주인한테 100만 불의 벌금을 받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받으라고. 그리고 이제 이제 선고하는 게, 목사는 교인도 아니고 오히려 술집 주인이 교인이다, 그렇게 판결을 해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목사는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러고 믿음이 없잖아요. 목사는 기도해도 안 된다, 기도한다고 무슨 술집이 망하냐 그랬고, 이 사람은 기도해서 망했다, 믿음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술집 주인이. 그래서 그렇게 판결을 했대요. 조금 좀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 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 부모한테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하는 것을 다 잘 들었어요. 아담의 아들들이에요. 아담의 아들들. 아담의 에덴 동산의 이야기도 얼마나 들었겠어요. 선악과에 대해서도 얼마나 들었고,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았는데 우리가 그걸 놓쳤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겠어요.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아담과 하와도 그들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이 죽습니다. 피를 흘리고. 그래서 자기들은 잎사귀 가지고 앞을 가리고 부끄러움을 가리고 했는데 햇볕 나면 돌을 마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준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그게 이제 뒤로 쭉 가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다.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고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고 우리가 용서받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예물을 드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어서 한 가지고 농산물로 예배를 드려요. 아벨은 양을 키웠는데 첫 새끼, 말씀대로 첫 새끼 흠이 없는 것을 제물로 해서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은 거예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주일 예배를 지금 참석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전체도 보지만은 우리 개인도 보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그리고 그분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교회 가는 날이야. 그럼 교회 오는. 하나님 앞에 간다고도 안 그래요. 교회 가는 교회. 오늘 예배 드리러 교회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보러 교회 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뵈러 가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은혜 주실까? 우리 윤용주 목사님은 집에서 오면서 늘 오늘은 어떤 말씀 줄까? 어떤 말씀일까? 아니 저보다 더 실력도 많은 사람이고 더 목회도 잘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번 주 같은 데는 아프니까 위험하잖아요.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오늘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주님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더 건강해졌더라고. 할렐루야. 예배 오다가 쓰러져서 천국에 간다. 귀한 일이죠. 혹 여러분 믿음이 이제 약한 분들은 목사님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저는 이런 거 봤어요. 다리가 아파서 잘 못 걷는데, 그때는 3층이었습니다. 예배실이 3층에를 계단 하나 올려놓고 울고, 아프니까 계단 하나 올려놓고 울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여러분 좀 편하게 올라오면 좋은데, 저 연세 드신 분들은 불편한데, 어쨌든 그분은 한 계단 올라가고 다리가 아프니까, 쑤시고 아프니까 울고 그러면서 예배 참석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분은 이 위병도 오래된 이 병도 하나님이 예수 믿으니까 고쳐주신 거예요. 그 나중에 다리가 아픈데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리도 고쳐주신 거예요. 감사 할머니. 그분은 입 열면 감사합니다. 이 속에 천국이 들은 거예요. 입 열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연세가 들었어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불평이 나고 그러면요 가까이 안 하죠. 근데 입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보니까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좋게,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알죠, 그분이 성의 없이 온지, 인색하게 온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오는지 알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매주 그런 중심을 갖고 온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안 열어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세미나 가서도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세요. 제가 말을 잘해서 그러겠어요? 무슨 뭐 특별한 말을 해서 그러겠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은혜 받고 좋아하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힘을 얻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말을 잘해서 그냥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이 간증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간증하는데 뭐냐 그러면 그분이 이제 필리핀에서 필리핀 현지인하고 건물을 지었는데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공황장애요. 전화번호도 생각이 안 나고 집에 열쇠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집에 열쇠도 생각이 안 나. 번호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본인만 힘들지, 본인만. 그런데 말씀 듣다가 이분이 치료가 된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간증하더라고. 그런 걸 어떻게 김 목사가 무슨 만졌겠어요? 성령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 가운데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도 일어나고 은혜도 되고 기쁨도 되고 회개도 되고, 이번엔 또 많이 울었다 그러더라고. 많이 울었다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지하게 준비하고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나올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우리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힘이 나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보면요, 백성들이 부패한 때가 있어요. 부패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자꾸 나 잘 되고 이런 것만 하고. 정말 내가 잘 되려면 하나님을 귀히 여겨야 될, 하나님 복을 주셔야 잘 될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찌꺼기, 우스운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야, 너희가 내게 가져온 그 예물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기쁘겠냐? 받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인다고 우리가 하나님 무시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에 진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 안 보여도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더 진지하게 마음으로 준비해서 주님 나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으세요.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자꾸 나오면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될 때, 내 속사람이 잘 될 때, 내 안에서 잘 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더해질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요, 아벨에게 하나님 무슨 복을 주는 거 하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줬다고 그래요. 여기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인정받는다.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벨을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가인은 인정 안 했다. 그래서 가인은 나중에 떠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잖아요. 아벨은 순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최고의 복의 순교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통해서, 그들이 제사 드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아벨을 인정하시는, 인정. 그러니까 여기서 인정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사렙다 가부가 양식 떨어지니까 누가부터 걱정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걱정하고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자리에 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이드에서만 빙글빙글 돌지 말고 하나님의 로얄 자리로 가서 하나님이 걱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매도 때리시고, 그 하나님의 그 손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는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과 9절, 1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절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따리 싸고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갔는데 이제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 저 땅에 하나님께서 여기다,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걸 약속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살아요. 힘들어도, 가뭄이 있어도 거기서 살아요. 한번 가뭄 들어서 양식 찾아 먹고 살려고 애굽에 내려가서 부끄럼 당한 적 있어요. 거기서 살아요. 근데 거기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 살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새빵 사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있어요. 원주민들이. 자기들은 땅 하나도 없어요. 원주민들이 다 갖고 있어요. 자기들은 땅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새빵 사는 거예요. 새빵을 살지만은 하나님, 그들은 믿음 갖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와 나와 우리 후손에게 주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빵 살지만은 주인같이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새빵 살면 나는 언제 집 찾나, 나는 언제 집이 나고 이렇게 사는 거하고, 이 집에 내가 새 살고 있지만 이 집이 내 집이네, 그렇게 사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가 조금 더 열려지면 여러분 어디 가도, 한번 합시다. 우리 집에 있다. 어디 가도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경험해봐야 이해가 되는. 여행하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오니까 편하다 그러죠. 대부분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이런 믿음의 관계가 잘 돼 있으면 하루 저녁을 자도 거기가 내 집이야. 어디가 있어도 내 집이고 어디가 있어도 편한 거예요. 누구랑? 이분하고. 할렐루야.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 그러잖아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믿음은 자꾸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는데 여기 지금 이 말은 새빵에 살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텐트로 살아요. 근데 조금만 눈을 들어서 저쪽 동네 쳐다보면 문화시설이 잘 돼 있어요. 롯이 그쪽으로 갔잖아요. 문화시설이 잘 되고 그럴듯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럴듯하게 행복할 것 같고 돈 많이 벌 것 같고 이렇게 갔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조금 척박해도, 조금 뭐가 부족해도, 뭐가 좀 불편해도, 누가 좀 안 알아줘도, 누가 알아줘요? 이분이 약속한 땅, 이분이 약속한 땅,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읍시다. 그리고 이분을 믿는 믿음으로 더 깊어집시다. 이런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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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우리 찬양하십시다.